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원래 역대하를 해야 하는데요. 네, 제가 역대하를 해야 되는 줄 모르고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다른 좀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역대하를 했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꽤 오랫동안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함께 묵상하고 설교 듣고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꽤 오랫동안 우리가 들었는데요. 사도행전 들으신 말씀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좀 남으십니까?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어떤 것인가요? 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네. 벌써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면 안 되시는데. 네.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도 너무 좋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 번 또 이렇게 읽기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도 너무 좋았지만 아무래도 들은 지 오래되어서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설교해 주신 말씀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한 번도 저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에 셋집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몰랐어요. 네. 렌트하우스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셋집에서 그리고 2회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2해 동안 이 말씀이 마치 우리 교회 공간을 2년 재계약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2년 동안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나사행전을 쓰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구절 말고 또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그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신대 채플 시간에 어느 교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당시에 사도행전을 읽던 독자들에게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엘리사를 연상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을 엘리사가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 또 구약과 연결돼서 그렇게 이해되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핵심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어갔을 것이다. 그 정책, 그 정당성이 인정받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자 공동체가 이어받았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바톤이 넘겨져 있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넘겨받는 것처럼 1번 주자 예수님이 뛰시고 2번 주자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에 넘겨주시고 그 바톤을 여러 시대의 교회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받고 그것을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 제자 공동체가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넘겨주시는 바톤을 받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AI로 그린 그림입니다. 네. 예수님이 바톤을 넘겨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 바톤을 잘 받아서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형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로 전개가 되었다면 후반부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를 베드로 행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후반부는 바울 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고르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전체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하는데 동일 문화권이나 유사 문화권까지는 베드로의 제자 공동체가 커버가 됐는데 타 문화권으로 선교가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약간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바울을 택하셔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던 이를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역전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시력이 손상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교육을 하시는데 그때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일 때문에 아나니아가 되게 망설였거든요. 주저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방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제가 AI로 그린 AI가 잘 못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의도했던 걸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통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보냄을 받은 자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청년 시절에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낄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자신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게 무능을 선언하시고 보내신 자의 뜻에 민감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자신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파송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셨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을 당신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또 한 구절,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도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포스톨로스, 즉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어서 오는 사도성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에 예민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모든 편지를 시작할 때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그는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걸어갈 길이라고 하지 않고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을 이어받은 우리 교회들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셔서도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파송 선교사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제가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체성들이 우리의 새로운 또 강력한 지향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좋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이 두 정체성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서울 만리제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사도들과 그 제자 공동체가 여기에 있었다면 하셨을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한마디로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선교적 교회라는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유명하신 우리가 잘 아는 황인성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네. 황인성 교수님께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미셔널 처치, 예전에 미션이란 단어, 또 미셔널이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미셔널이라는 건 이 운동을 하면서 새롭게 만든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선교이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교는 좁은 의미의 해외 선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지역의 전도라든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한 넓은 개념의 선교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 노트한 것을 찍은 그림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로 선교를 하는 것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 모든 활동을 선교로 보고 하고 있는 것은 활동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 중심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공동의회를 마치고 몇 주간, 아니 몇 달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자립하게 하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제 기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8월 26일자 제 기도 노트에 쓰여진 문장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구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조직의 부흥이 아니고 복음의 부흥, 선교의 부흥이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복음이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선교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공감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에 공감하여서 그런 마음을 또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복음과 선교가 부흥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정체성으로 가득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접촉점을 넓히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과 선교가 부흥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전도지 나눠주러 이렇게 이거 해서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되게 반갑게 받으시면서 조끼 입고 교회 이 주변 청소하시던 교회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지역사회가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삶터를 통해서 직장과 또 가정과 주변 이웃들에게 만나는 그 만남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이 분명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들을 우리도 이곳 만리제와 우리의 삶터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선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